사도행전 28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성은 멜리데라 하느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는 네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서 타베르네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데려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주신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려 하더라.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예,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기록을
써왔기 때문에 다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또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는 교회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그들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교회행전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더 구체적으로는 이 사도행전을 바울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왜 바울행전이냐? 사도행전 9장부터 오늘 28장까지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로 사도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 사도행전을 누가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이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12명의 사도들이 이 사도 바울과 누가가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한 그 시간에도 그곳에서도 아니 다른 곳에서도 12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28장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5차 행전은 기록하지 않고 4차 행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끝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 누가와 함께 5차 행전을 기록하면서 마지막까지 다 기록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미완성으로 끝나게 하셨느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오늘도 사도행전 29장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28장으로 미완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과테말라 후티아파 단기 선교 사역 보고를 들었습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사역 보고를 듣는 가운데 마지막 그 공항에 도착의 직전에 일어난 그 현장 이야기 들으면서 오늘 28장의 역사가 바로 그와 동일하지 않겠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라굴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깨어지고 다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겨우 구사일생으로 이 멜리스 섬에 도착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복음 현장 속에서는 항상 이런 예기치 않은 아주 죽음의 앞에 있는 그런 역사 현장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가? 그냥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편안하게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복음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연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사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우연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필연적인 하나님 만남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선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선교 가지 않으면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28장 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정말 구살일생으로 멜리스 섬에 도착했는데 만약에 폭풍만 나지 않고 그냥 무사히 로마로 들어갔다면 이 멜리스 섬이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하게 정말 놀랍게도 폭풍을 만나서 그 바다 한가운데서 14일 동안 헤매게 만드시고 그의 죽음 앞에 이 멜리스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멜리스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생각지 못한 일들을 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28장의 역사를 보면서 특별히 오늘 마지막 절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서 도상에서 9장에서 만난 그 이후부터 28장까지 가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도저히 소망이 없어서 다 그렇게 끝났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지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오히려 더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더라. 여기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세 가지 이 믿음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까지만 기록되어 있지만 5차까지 사실은 기록됩니다. 왜 5차가 중요하냐면 이 5차를 통해서 마지막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마지막 부분 이 4차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4차 배경은 28장 배경은 바로 에빌골빌 옥중서신이 기록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28장 위에다가 에빌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8장을 통해서 이 네 가지 옥중서신이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 번이라도 편안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무슨 책을 한 권 읽고 있냐면 디도의 일기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디도의 일기. 이 디도가 누굽니까? 바로 수리아 안독 출신인데 이 디도를 통해서 이 디도가 믿음의 아들, 나중에 믿음의 아들이 되죠. 그 나중에 목회서신을 기록할 때 디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목회서신을 기록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 3명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자훈련 시간에 믿음의 아들 3명인데 누군지 다 알고 계세요? 라고 물으니까 2명은 아는데 1명을 잘 몰라요. 3명이 누군지 아세요? 디모데, 디도, 그리고 오네시모입니다. 빌레몬서를 배경 속에 이 오네시모가 있는데 이 3명의 믿음의 아들이에요. 이 믿음의 아들들이 기록되어지는데 그 디도의 일기를 보면 그 내용 속에 아주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구성됩니다. 왜냐하면 2차부터 쭉 진행되는 마지막까지 이 디도의 일기가 기록되는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거기 많이 담겨 있어요.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성경 배경 속에 함께 진행되는 동역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드로아에서 만나서 함께 동역을 시작하는 장면부터 시작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누가와 사도 바울의 이 만남이 사실은 수리아 안독부터 시작되거든요. 이 누가도 수리아 안독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안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안독에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 바로 신라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누가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디도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3명이 사실은 마지막까지 함께 동역자의 말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과 신라와 그리고 디도 이런 사람들이 함께 사역한다 하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이 대단합니다. 환경 때문에, 역경 때문에, 핍박 때문에 때로는 죽음을 당하게 하고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런 수많은 과정을 거치잖아요. 때로는 태풍을 만나서 죽음 앞에 있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극복하고 더 튼튼하게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이 모습 보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이 대단한 건데 그냥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하다 그래서 끝나면 안 되고 사실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선교하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걸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이 13권이 기록되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포기했더라면 다 내려놓았더라면
이 사도 바울의 바울서신 열서권이 어디 기록되었겠어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을 극복하니까, 그리고 그 환경을 뛰어난 믿음을 가지니까 이런 기가 막힌 자리에서, 기가 막힌 장소에서 포기하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의 흔적들이, 그런 구원받는 흔적들이 오늘 마지막 28장에도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환경 때문에, 그런 고난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과 같이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이 사명 감당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흔적을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흔적을 다 기억하시고 다 기록해 놓으세요. 다 기록해 놓으셔서 나중에 하나님 여러분들 만나셔서 다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그때 내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끝까지 충성한 모습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 이 흔적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마다 나오셔서 이 기도하는 흔적들을 여러분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한 영혼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눈물의 씨앗들이 나중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시간에 나와서, 이 추운 겨울날 나와서 기도하는 제목들 다 헛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하나님 제목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서 나중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인물로 그렇게 세워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포기하지 마시고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바랍니다. 끝까지 환경 극복한 믿음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갑니다. 돌에 맞아도, 배가 파손이 되어도, 폭풍을 만나도 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 왜 로마로 갑니까? 로마에 가면 화려한 유적들이 많이 있으니까 구경 가기 위해서, 여행 가기 위해서요. 로마로 간 것이 여행 가기 위해서 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행은 잘 갑니다. 근데 여행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선교 여행입니다. 사실은 여행은 아니죠. 선교는 여행은 절대 아닙니다. 좀 좋게 표현해서 선교 여행이라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끝까지 달려가는 모습,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끝이 복이 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말씀, 내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 내가 끝까지 싸움을 싸웠다는 것,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마지막에 복이 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끝까지 달려가서 마지막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세우셔서 역사를 나타내는, 성도로 출발해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세움받을 것 끝까지 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 맡기셔서 가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니까 그 끝까지 달려간 그 자리가 바로 구원의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이 28장을 통해서 포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낭망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원래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삶의 자리가 그냥 그렇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명 때문에 더 눈이 살아있고 마음이 더 살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34장의 마지막 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눈이 새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120세 됐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모습이 아주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지칠만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마지막 120세가 되어도 그렇게 지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 사명. 마지막까지 요단강 앞에서 요단 동편에서 신명기를 통해서 세 편의 설교를 전하는데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전해요. 그 2세대들에게. 그러니까 눈이 새하얗지 않았고 그의 건강이 새하얗지 않았고 오히려 더 건강한 모습을 세우셨다는 거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건강을 붙잡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약을 먹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약보다 더 중요한 건 사명입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선교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선교 보고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 가는 것보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이제부터는 그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왜 그 말 하지 않느냐? 아니 지금 연세 들어서 건강 주셔서 사명 주시는데 왜 포기해요? 왜 그걸 양보해요? 젊은 사람들에게 더 가셔야 되지. 더 선교하셔야 되지. 왜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가 선교 현장에서 주님 부르심 받고 싶습니다. 아멘. 젊은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저는 그게입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싶어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싶어요. 무슨 뜻이에요? 사명 감당하다가 부르심 받고 싶어요. 그저 여행 다니다가 그냥 다른 일 하다가 하나님 분능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일을 하다가 선교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직분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는 것. 이게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배경들을 보면 다 이 사도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복음 전하다가 부르심 받았어요.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축복이잖아요. 잘못된 자리에 엉뚱한 자리에 가서 부르심 받는 것보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직분 감당하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부르심 받는 것이 그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요? 바로 그런 모습이잖아요. 끝까지 사명 감당해서 그를 통해서 세계 선교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 그 자리에 누가 계셨어요? 누가도 함께 있고 디모데도 함께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걸 기억하는 자리 바로 28장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주님의 선교 사명 감당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부르심 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